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이며 전부인 것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제삼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축복이고,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꽃이고,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을 몸소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온 몸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이른 새벽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지금 읽어보았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을 사흘 동안 보관해 놓은 그러한 초소에 불과한 것이지, 무덤은 예수님을 영원히 매장시키는 곳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하면 부활이 있으니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니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니 우리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되던 아침 새벽에, 사흘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은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준비한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될 텐데, 그들은 고민하며 슬퍼하며 무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의 돌문이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은 적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최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향품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자들의 머물러서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에 찾아갈 정도로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집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서움도 두려움도 개의치 않냐고 예수님의 시체 바르들 향품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으니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죠. 이런 열심을 오늘 바라보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참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여인들은 지금 헛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특별히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자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면 나는 무덤에 있지 않냐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수차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나선 것이죠. 겉모습은 대단하다니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릴 향품까지 준비해 놓았다니까요. 향품은 시체에 바르는데 필요한 물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매장시키기 위한, 영원히 시체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죽은 예수를 그들은 찾아 나섰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서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은 머릿속에서만 내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신다, 영원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들은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에 예물이 드려져 있다 할지라도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특별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아름다운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은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거리 한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야기의 향품을 준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지.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300데나론이나 되는 향후 같은 옥합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면서 기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의 이 헌신, 헌신이 아닌 헌신, 부활신앙이 없는 헌신, 이것은 헛짓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들이 충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부활신앙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성경에 미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갖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인생을 혹시라도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우리들을 해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두렵게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싸움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상대가 누구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걸고 덤벼드는 사람이야. 아무리 힘이 센 깡패다 할지라도 나 죽여라, 차라리 나 죽여라. 그렇잖아도 죽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숨 끊지 못하니 네가 나 죽이라고 달려든다면 말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더러운 놈이 있어 하고 도망쳐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질병 앞에서도 또 가난 앞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죽어도 산다,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것들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 보십시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체 찾으러 간 거야.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서비스 하려고 찾아간 거야. 믿음 없으면 이렇게 엉뚱한 짓 하게 되어져 있어.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헛된 수고하는 거야. 헛짓거리 하는 거야.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헌신하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충성하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갖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어. 그건 동정하는 거하고 똑같아. 세상 종교에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행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내가 조금만 수고라도 하면 그걸 받으시는 주님. 여러분,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죽은 시체를 찾다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쫙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나와 대화를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 예배를 드리실 때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지식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라 그 말이요.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 나 주님 만났다, 주님 알았다 하는 사람들 말을 가끔 가다가 들어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성경의 지식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았어.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 만났대.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새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결심은 저 절간에서 말입니다. 불공들이다가도 하는 결심이요. 조상 앞에 제사드리다가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결심은 어떤 결심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끌고 다니신다 그 말씀이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식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지?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 나이 때, 청년의 때 하는 모든 일들을 거의 뭐 다 하고 살았었으니까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거 재미삼아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딱 만나 주셨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그 말씀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안 믿어졌던, 아니 읽어보지도 않았죠. 감히 창조론에 관해가지고 어떻게 믿습니까?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동안까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그리고 세계는 자연적인 우주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진화에 의해 가지고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성도들이 이 창조에 관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런 진리를요 오늘 우리가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의심 없이 조그만 미생물에서부터 온숭이가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의심 없이 믿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의심 없이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는 필요하고 성경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을 하죠. 그리고 슬퍼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죠.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좋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으니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신앙에서 끝쳐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최고의 그러한 사역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최고의 사역은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험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시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입을 열면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어봐. 교회 다녀봐. 안 다닌 것보다는 나아. 그래도 좋은 게 많이 있어.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믿어져 버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 죽은 자를 보고 우리가 지나칠 수가 있어요?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데 오늘 내버려 두고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셔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 살려라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물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낼 정도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쫄짱부들이에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저 사람에게 부활이 있냐 없냐? 이것부터 보여지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입은 옷이 메이커가 뭐냐? 신발이 뭐냐? 시계는 또 어떤 것이냐? 집은 또 어떤 아파트에 사냐? 몇 평에서 사냐? 자동차는 뭘 끌고 다니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먼저 보여진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여집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눈에는 뭐가 먼저 보여집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배워가지고가 아니라 들어가지고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그러한 장례식을 하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 그 말이요. 통곡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지금 무덤이 영원한 매장을 시키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다시 살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의 시작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 죽자마자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영혼하고 육체가 함께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야. 마지막 날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 생명이 끝나면은 낙원에 가 있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대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 믿는 자들도 들림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산 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제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진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야. 부활신앙이 없는데 머리로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경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일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처럼 이른 새벽에 좋아요. 손에 향품을 준비했어요. 물질도 가졌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행동은 지금 주님이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거기 계시지도 않아.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도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요? 나 찾으려면은 죽음 나 찾지 말고 시체 찾으러 오지 마라. 나는 살아서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아니에요? 부활신앙 가졌으면 갈릴리로 가야지. 심지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여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였다. 시체가 없더라.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얼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지. 그런데 그들은 허탄하게 생각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쟤네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네 생각하고 무덤에 찾아가 보았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몸을 구부려가지고 들여다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말씀을 빨리 떠올려야지. 우리 예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친구들아, 갈릴리로 가자. 거기 가면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무덤을 들여다보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니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 또 숨어있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헛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헛짓이야.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열심인 것 같지만은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짓거리 할 수 있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먹고 마시고 노셔요 차라리.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나도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자신을 위협할 때,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든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너희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야,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때로는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도 억지로 막 못 가도록 막았잖아요.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가게. 감옥에 집어 던져졌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사망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성도라면 부활신앙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죽음아, 이 질병아, 내가 뭐 불치병, 말기 암에 걸렸다고? 좋다. 하나님이 만일 이 말기 암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계획이 없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가 없어.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 만일 이 암으로 나를 데려가시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내가 너를 맞이하마.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자답게 죽음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담대한 용맹을 발할 수 있는 부활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